할렐루야. 이 구약에 보면 결국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이 시편 기자에서도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을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요? 예수. 예수요. 역사는 예수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상원의원 그리고 그 이제 하는 조언해주는 멘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전염병으로 세계가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회로 모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보다 머리가 모자랄까요?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미국을, 세계를 지켜달라고 그들은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은요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부터 온 것처럼 오늘도 교회 예배 금지시키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의 전염병이 쉽게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미국에 보통 보니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IQ가 136 정도 되더라고. 우리나라 평균 IQ가 102인가 10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IQ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도 100인가 10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이.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대 IQ 지수가 136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58입니다. 158이요. 보세요. 머리도 우수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야, 이게 미국의 무기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공군에서 예편한 공군 3스타 중장 출신의 장군을 만났는데 미군의 그 장비가요 입이 쩍쩍 벌어진다며. 얼마나 무기가 좋은지. 그런데도 무기 좋고 군사력 좋고 경제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전염병이 이 폐렴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기도 하고 그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 접근도 다르고 문제의 접근이 다르니까 해결 방법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열쇠가 오늘 그렇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번지수가 다른 거야. 주소가 다른 거야. 이 장로교에 어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꽉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전남 한평군 한평읍 양림길 82-2 살고 있는 백승엽입니다. 그렇게 시작해. 기도를 시작해.
내 주소를 알리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한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고 다른 것으로 참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미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자기 소속, 자기 주소, 내가 거주지가 어디고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요,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과 세상의 마귀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전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문제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론도 다르게 나옵니다. 수학은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을 배제하고 수학을 풀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와도 엉뚱한 답을 나와요. 답이 나와도 엉뚱한 답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학원을 다녔는데 저보다 5살 어린 그 학생이 3순가 4순가 하고 학원 다니는데 얘는 다른 걸 못하는데 수학은 기가 막히게 해요. 수학은 봤다면 만점 맞아. 얘가 이제 나보고 그래요. 꼭 아저씨 제가요 지난 밤새 푸른 수학의 공식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저씨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난 군대 갔다 오고 27, 8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지가 지난밤에 꼬박새면서 푸른 수학 공식에 대해서.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수학은 보면 만점 맞는데도 이게 이제 가끔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여섯 시간 꼬박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줘. 나한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을 한참 할 때 결석을 자주 했더니 앞으로 결석을 했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 대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에는요 이게 재능도 없는 데다가 어느 한 순간 수학을 못 따라가게 되니까 흥미가 이거든. 그래서 요즘 말로 수포자가 되는 거야. 수포자가 뭔지 알아요? 수학 포기잖아. 근데 잘 살아. 수학 포기해도 살긴 나는데 어쨌든 점수는 안 나와. 그것 때문에 수학이 점수가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문제를요 접근을 할 때 이게 나름대로 수학의 공식이 있는데 공식대로 안 하면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주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예배 없는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요 자꾸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요 예배가 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가 주였냐?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는 것, 어딜 가든지 제사하는 것. 그가 구약의 이 이제 유대교의 중심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자꾸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이에서 남이라. 뭐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예배가 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즘에 제가 오늘 보니까요 요즘에 배가요 유람선이 얼마나 좋은지 유럽에서 미국을 대서양을 린다는 배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는 배가요 그 배가
아파트도 있고요, 술장도 있고요, 영화관도 몇 개고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 비행장도 있고 그런 배가 있더라고. 그런 배 보셨어요? 못 봤죠?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배가 어마어마한 거야. 영화관도요. 그리고 이제 1등실, 특실, 1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 하 이렇게 배를 타도 또 노는 분이 다르게 만들어요. 거기에요 클럽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별걸 다 있어요. 육지에 안 가도 6개월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이렇게 오래 타면은요, 이게 아무리 큰 배라도요 육지에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는 배 타면 멀미하는데 배를 오래 타는 사람들은 육지에 오면 멀미하게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게 만들었어요. 배를 오래 타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됐기 때문에 육지에 오면 멀미해요. 그래서 저 인천에 가면 중국의 동남아에 오는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도 있고 우리나라 입국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요 자기들끼리 노는 장소가 있어요. 놀다가 이 육지에 적응이 안 되니까요 바로 배를 탄대요. 왜? 그들은 오랫동안 계속 배에서 생활했으니까 배가 오리어 생활하기에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어떻게 적응하에 따라서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적응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는 배를 타면 멀미하지만 그들은요 육지에 오면 멀미하게. 아무리 좋은 배라도 육지에 머물러 있으면 배는 배일 수 없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닷물에 떠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경납고에 있는 비행기는 비행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의 성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늘에 떠 있을 때 나타나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한없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얘기를 해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복음이 배가 아무리 좋아도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땅에 있으면 비행기 기능을 못하는 거야. KTX가 아무리 좋고 빨라도 그것이 흙 위에 있으면 그건 고물이요. 무슨 얘기인데 1978년도에 김일성이 디젤 기차를 만들었대요. 그것을요 얼마 전까지 끌고 다닌 거야. 북한은 아주 철길이 아주 낙후돼 가지고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베트남 가고 저 싱가포르 갈 때 78시간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게요 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요 3시간 거리요 거기가. 그런데 78시간 76시간 타고 76시간 78시간 며칠이요? 3일 3일을요 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속력을 낼 수 없어요. 그 열차는 아무리 길이 좋아도 속력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1978년에 만든 김일성이 만든 이 열차가 얼마 전에 이제는 수명이 다해서 가지고요 보관을 했대요. 그 열차를 지키는 사람이 40명이랍니다. 왜? 김일성이 탔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켜야 돼. 40명.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만 놔두니까 이게 녹슬을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니까 부식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지킨 사람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지키는데 뭐 제대로 못 지키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열차를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물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46명이 다 죽었어요. 열차 못 지켰다. 북한이 그런 동네예요. 김일성이 한번 탔다는 그 열차를요, 지킨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지키다가 지치니까 사람들이 태만해지기도 하고 갔다가 또 딴전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요, 뒤에 사람들이 그걸 뜯어다 고물을 팔아먹었어. 그때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징계. 대부분 죽고 대부분 탄광 가든지 노동력이 됐거든. 아니 78년 되면 반렸된 그 만드는 열차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88년, 98년, 108년, 2008년, 18년, 40년. 아니 그걸 못 지켰다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고 옥에 가도 그러면 되겠냐고요. 쓸 수도 없는 열차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열차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KTX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1시간이면 옵니다. 안 쓰고 오면 370까지 올 수 있으니까 1시간 남짓이면 와요. 근데 중간에 쉬니까 1시간 30여 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나 아무리 빠르고 열차 기술이 발전하고 레일을 좋게 만들었어도 그 KTX 열차가 흙 위에 있으면 그건 고물일 뿐인 거예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복음이 한없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딪히지 않으면 전기가 부딪혀야 불이 들어온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야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뭔가에 부딪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뭘 통하냐?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왜?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 왜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말을 통해서 전하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에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요, 복음 자체가 한없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안 나타나는,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남편과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이게요, 자기가 엄마가 권사인데 권사 때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난 거야.
연애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도요, 정말로 여러모로 예수 밖에서 보면 여러모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지금 키가 거의 80 가까이 돼요. 180.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결혼을 했어. 실력도 있지, 능력 있지, 잘생겼지, 키도 크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권사 때를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결혼하고 애를 키우다가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남편을 예수께 끌어들이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별별 일을 다 했어.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맏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남편이 예수께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대요. 20년 좀 넘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요, 권사 딸로 태어나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남편 만난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남편을 구원을 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거야. 20년 가까이.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접촉점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이성의 판단을 내린다. 외형적으로 보는 것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과의 접촉이 이게 확실하면 모든 것의 우선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내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는 왔다 갔다 해요. 엉터리. 요즘에 대한민국 교회가요,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돼가지고요, 간첩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나. 주체 사상을 흠모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오늘 내 소속이 어딘가를요,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어리석게도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성령의 접촉이 없으니까요, 직분이 올라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내 소속이 어딘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주체 사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냐고.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건 종교인에 불과한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이 됩시다. 그리스도에 속합시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 아니요, 도덕 아니요, 과학 아니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복음과의 접촉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리석이게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접촉이 불분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만남이 확실합시다. 분명합시다. 할렐루야. 골로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출발했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목표가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돼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은 자녀를 위하여가 많은 자녀예요. 속지 마요. 자녀 속지 마요. 자녀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오. 할렐루야. 이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근데 커봐요. 안 그래? 속아요. 속아.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지요? 그런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못 먹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자녀를 위해서 그 속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서 어느 것도요, 속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오로지 그거거든요. 오로지 명예가, 오로지 표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악함이 극에 달하고 교회를 예배를 금지한 그런 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장로들이 권사들이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법입니다. 헌법이 위반입니다. 헌법 20조 3항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복음을 위하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평에는 자꾸 불행하게도 자꾸 군수들이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잖아요. 간증도 하고 다녀요. 국회의원도 되고 간증도 하고 다녀요. 이윤석 의원 보니까 찬양집도 내고요. 신학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이 타격을 입을 때 그 복을 지키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780명, 800명에 가까운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라남도가요, 순교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개신교의 순교자들이 발견된 숫자만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00명이 전라남도에 있어요. 이 땅이 순교의 땅이야. 손양원, 문중경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야월교회, 염산교회, 그 다음에 하이도교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염산교회 갔을 때 16살 먹은 언니가 5살 먹은 여동생 등에 안고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좋은 데 가. 우리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러면서요, 언니와 5살 먹은 여동생이 같이 순교일을 걸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15살 먹은 소녀가 5살 먹은 어린애까지 왜 길 갔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음을 지키려고. 이 호남의 땅이 그런 땅이야. 저희 양림동에, 광주의 양림동에 양림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아이고 양림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요. 아이고 며칠 전에도 갔을 때 그래요. 아이고 양림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전도해요. 한평에도 양림교회 있어요. 우리는 한평 양림교회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한평 양림교회는 생소하고 광주 양림교회. 그런데 광주 양림교회가요, 통합측, 합동측, 기장측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같은 교회에서 양림교회끼리 서로 연합 예배를 해요. 기장측, 합동측 상관없이 뭐 통합할 것이 다 이렇게 해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갈라졌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양림동에 순교자의 묘지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묘지. 한번 기회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자매가요. 저 목사님 오늘 광주 가요. 우리 아니 뭐 그리고 먼 길을 광주까지 가요. 그랬더니 광주 양림동에 순교자 묘지 보러 갑니다. 자기 교회에서 버스 대절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그런 거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더라고. 그 땅에, 광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초창기 온 선교사들이요 생명을 드렸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니까요. 살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 영광이 큼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킨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고요. 자꾸 우리의 사상이 복음을 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사에서 지우고, 그 사람들의 공적을 지우고, 공은 없이게 만들고 과만 불리게 만드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뭐 공이 있고 과 있고 그런 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사람인지,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인지, 이 땅에 복음을 꽃피우려고 했던 사람인지, 소속이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지.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끔 장로님들을 만나면 분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서도 이승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분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장로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터위에 대한민국을 쓰였으므로 현재가 교회가 있고 당신이 장로인 거야. 할렐루야. 이 땅의 해방 공간에 좌파가요, 박헌영에서 좌파가 80% 가까이 됐어요. 공산당들이 80%예요. 그 세력을 뒤엎고 이 땅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초로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승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거야.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것보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틀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람
이승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것을 모르고요.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과도 있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기독교 입국이라는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야. 그 터위에 우리가요 혜택을 받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해방 후 70년 만에 이런 복을 받게 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1935년 이 땅에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30개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나라가 30개가 없어졌어요. 이따가 사라진 나라들이. 지금 210여 개의 나라 중에 10등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초를요 잘 쌓았기 때문이에요. 잘 다져졌기 때문에. 잘 다져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초를 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한 예체의 능력으로. 미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청교의 나라 될 수 돼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했던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잘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것이 분명하여 이 어둠을 잘 이기고 승리하신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왔사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